네,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우리 어제 목사님 광고에 내셨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 훈련반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역이 멈추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더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온전해지는 것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말씀 훈련반 모든 반이 좀 많이 차고 넘쳐서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하는 그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화전중앙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말씀 훈련반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모이기가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교회에 여러 많은 사역이 닫혀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오직 주의 말씀이요 주의 은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교회를 허락하실 때에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많은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도 큰 제약이 있어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기다림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쪼개고 쪼개어서 더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에 9월부터 말씀 훈련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말씀 훈련반이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더 큰 주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맞는가?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하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도, 다른 동족, 다른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지체들에게 해를 가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하시는 그 날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심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분은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제사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은 성령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 타락하면 성전의 제사와 성전에서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게 타락하면 결국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오래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런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언제 이런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더러운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그래서 더럽고 아주 부정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그 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옛사람은 심판받아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사람을 가진 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죄는 부패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자소, 인격의 자소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더러우면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와 온갖 악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 말라기 시대를 비롯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온갖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 그들 마음은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했고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 그들을 오염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성전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신약시대 때 이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거룩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우리 신앙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과 이웃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신자의 아주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밖에서 막 얘기를 한다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삶은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창조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 믿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보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주 불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주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희생이 따르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때가 되면 결국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낱낱이 알아가고 날마다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아니, 오늘처럼 교회가 많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또 주를 믿는다 고백하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아니 왜 거룩한 삶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거룩을 잃어버렸는가? 왜 이 정결함을 잃어버렸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아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그래서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이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